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몸된 교회 충성스럽게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며 화합하는 일에 도모하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들 찬양에 다른 저기 제 얼굴 보니까 못하겠네. 큰일 났네.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찬양단을 감히 축복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제목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있는 일인데요. 스코틀랜드 에버딘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의 목사인 데이빗 깁슨 목사님께서 미국의 유명 목회신학 사이트인 디자이어링 갓에 지난 2일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에 기고한 내용의 글인데요. 죽어가는 교회의 3가지 징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저는 설교를 수요일날 이미 사실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 본문이랑 거의 맞는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의 3가지 증상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고 제가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분노가 많으면은요. 두 번째, 편파, 차별이 있으면. 세 번째,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많으면 교회는 붕괴된대요. 네. 자, 그렇다면 죽어가는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못 느끼는 요인은 뭐냐면 살아 움직여서 행동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음의 증상이 이미 심각하게 펴져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죽어가는 교회의 공통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1년 몇 개월이 됐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은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뿐이 아니겠죠. 대웅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는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와 똑같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요. 성도와 성도가 합심하는 믿음 생활을 위한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익숙한 행위들이 멈춰지지 않으면 교회의 연합과 부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은 건데 갑자기 생각났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저 말씀처럼 우리 1년 그 표인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초기에만 강건해 내 집을 채우리라 막 이렇게 하고 불이 붙다가 어느 틈에 유야무야 사그라지는 이런 것들은 정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대립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또 심리학적으로도 뒷담화는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안에.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도 깨트릴 정도로 그 언어의 파워가 있다고.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과 훈계에 무조건 순종해야 할 줄 압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선행을 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가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연합을 도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에 대한 자가 진단을 도울 수 있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은 짧게 제가 1장 19절 27절 했지만 1장, 2장, 3장, 4장 야고보서 전체를 제가 포괄적으로 3가지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요, 사실은 말씀을 듣지만 행동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있는데,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의식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속이는 자의 그런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께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감히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함부로 남의 말을 하고 험담하고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의 신앙이 결코 견고하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하는지요? 혹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덕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는 성도들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을 적용해서 권면하셔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해줘도 듣지 않을 게 뻔하다고 생각해서 권면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번면하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저 땡땡교회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고 덕이 되지 않게 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데, 그런 사람한테 좀 영적으로 권면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내 구역의 식구라면 더더군다나 구역장이, 부구역장이 책임을 지고 기도는 당연지사고 해야 되는데 말해도 듣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인간적인 말로 그냥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성경을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데,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이 말은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못 느끼는 것이에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실제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아까 제가 그랬죠? 스코틀랜드에 에버린 땡땡땡 교회 목사님이 3가지 교회,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의 증상들. 분노와 분열이 많은 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많은 교회예요. 보혈로 많이 덮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믿노라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나 자기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화와 복의 근원입니다. 말을 잘하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분란이 일고 싸움이 되기도 하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정치 잘 모르지만 또 제가 배우기는 총신 신대원에서 배우기는 정치 얘기를 강단에서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목회학 시간에. 그런데 제가 정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모르니까 우리나라 현 시점에 보면 대변인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쫓겨나는 경우 있죠. 물러나는 경우도 있죠. 요즘 그런 것 같던데. 뉴스 보시잖아요. 말이 그만큼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될 수가 있고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말은 생각의 실체이며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말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은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눈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의 내면, 그의 영적인 신앙의 현지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독일 격언을 한번, 자, 영상실. 네.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입에 듣는 사람은 귀에 악마가 숨어 있다. 독일 격언이고요. 또, 계속 해주세요. 혀는 사람의 가장 좋은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다. 또 말하지 말라. 그리하면 누구도 너희를 비평하지 못하리라.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 파장력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는 것을 좀 쉽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예화를 해야 될까, 그 비유를 드려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있죠, 이. 벼룩이라고 그럴까? 이는요, 제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좀 쉽게 바뀌도록. 이는 옮겨 다니잖아요. 옮기잖아요. 독이 든 화를 부르는 말은요, 이렇게 옮겨 다녀요. 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1000사람의 귀로 그냥 여과 없이 그냥 쑥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말이 주는 상처는 검이 주는 상처보다 깊다. 모로코 속담인데요.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요. 잘못된 말 한 사람들은요, 칼로 찌르는 혀 같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조지 스위팅 목사님, 제가 이분 책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입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비결은 입을 자기 통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제에 맡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또 시로스라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수도사인 것 같아요. 언어는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 은혜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경건이 헛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함부로 말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칼로 찌르는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고 8절에 말해주고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잖아요. 그분 화가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많이 그리는데, 이거는 제가 송태군 목사님 야고보서 강해를, 이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분이 저희 동기예요, 사실은. 삼일교회 당회장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풀으시는가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화가가 신체를 연구했는데, 우리 몸의 신체 중에서 혀가 제일 근육이 가장 많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혀가요. 예. 그래서 오직하면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 혀를 잘못 사용하면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온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혀를 한번 잘못 놀리면 교회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사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 설교는 거의 자기를 돌아보는 것, 반문하는 메시지를 제가 주로 많이 해요. 여러분의 혀는 잘 통제됩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여러분의 혀는 사망의 냄새를 풍깁니까? 아니면 생명의 냄새를 풍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하는 데는 익숙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혀를 함부로 사용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자를 힘들어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반목이 되어 영혼이 폐허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영혼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은 함부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진짜인 것처럼 결론을 내려 함부로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도 너무 많지만 저는 자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오르시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선 영적 자기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먼저 알아채신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선 기도하라고 알아채게 하신 것이라 생각하시고 사명을 갖고 이런 자를 위해 대신 회개하고 기도로 선교해야 합니다. 그냥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냥 같이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면이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헛것이라고. 네.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고 했어요. 또 야고보서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고 그랬어요. 경건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헛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구원의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3장 6절에는 혀로 말로 입힐 수 있는 모든 피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기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독이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침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악독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도 자신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는 줄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4편 13절이요. 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1편 3절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잠언 10장 19절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시편 31편 18절이요.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영상실에 제가 요약본을, 저는 성경을 되게 많이 찾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줄였는데, 거짓 입술로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 제가 옛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20대
언제 말씀드렸는데 25세 전에 교육전도사로 이제 그 사역하게 됐는데 학부 때 그랬는데 금식을 많이 시켰어요. 등록금이 없어서도 금식을 많이 시켰고 그리고 그때는 지금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누구나 다 과거 있잖아요. 저는요 그 우리 교회 양장점 하시는 권사님이 저도 여기 뭐 복사뼈인가 복숭아뼈도 다 쇄골도 다 나왔었고요. 살 좀 찌시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그럴 정도로. 하도 금식을 많이 시키고 산기도 철야를 많이 시키셔갖고서는 물론 기도를 많이 시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자, 제가 그래서 그럴 때 뭐 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했다 저를 드려는 게 아니라 제 입술로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을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험담의 말이나 삐뚤어진 말은 지옥불이 붙은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화상을 입게 돼 있어요. 끔찍스럽죠? 통제되지 않는 혀, 그것은 질병은 아니지만 타락과 죽음의 증상이며 교회 안에 통제되지 않는 혀가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정이죠? 인정 아닌가요? 혀를 함부로 굴리는 사람은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요. 세 번째,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삐뚤어진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행동을 둘러 나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심리학적으로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 이중자아가 있어요. 거짓자아하고 참자아가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두 마음을 품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삐뚤어진 마음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둘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믿음과 행함을 둘로 나눈다는 것이에요. 일치가 아니고 병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을 둘로 나눈다고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의 말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말이 둘러 나오면 행동도 둘러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나보다 좀 더 성숙하고 나보다 좀 더 가진 것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안 그런 척 거짓자로 행동하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의도하신 곳에서 우리 때문에 둘이 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편견, 편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는 새로운 새신자들의 정착률이 매우 낮은 이유도 이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집에 가셔서 4장까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무리의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재력,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선입견을 갖는 등의 이런 요인으로 교회 내부가 파벌이 생기고 편파가 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별은 2장 1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고 2장 9절에는 악한 생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차별하는 것에는 항상 죄가 끊어지지 않고 뭐라고요? 악한 생각을 도모하는 일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보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또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자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진정한 문제는 여러분 혀를 고치는 것이나 차별을 없애는 것이나 아니면 편견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혹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1장에 있는 것처럼 오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생각과 이기적 탐욕이 진정한 문제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면서 간음은 두 마음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로 삐뚤어진 두 마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간음은 바람나서 아내가 있는데 딴짓하고 그것만 간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을 간음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 또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두 마음 품은 사람은 간음하는 자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과 벗하고 교회 와서는 아주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고, 근데 이런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스스로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걸 기뻐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과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나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비방하면서 성도들끼리 선을 그으며 분열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선행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영적 성숙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 증상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말씀대로 선한 말을 하고 차별을 두지 말고 선을 긋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선행을 도모하고 믿음의 덕을 세울 때 온갖 더러움을 내어버리고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옮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혀를 조심하지 않고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잣대로 성도들을 함부로 차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만 가까이 하려는 인본주의적 행동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형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아니면 속으로는 두 마음을 품고 남을 판단하거나 가진 자와 없는 자와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대로가 좋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혀를 조심하면서 선한 행실로 덕을 쌓으면서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충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충고한 것처럼 스스로 속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이 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감히 처방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도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건강을 회개하는 길은 회개뿐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회개 기도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만이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말,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 달처럼 통곡하며 크게 울부짖고 회개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영적 무지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교훈하는 말씀처럼
말씀과 행함이 병행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혀를 조절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행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생명 아닌 일에 핏대를 세우고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일에 과거의 경험을 주장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못 느끼면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과거에는 어땠는데, 과거에는 목사님은 어땠는데, 과거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누구는 어땠는데 등등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상처 주는 말을 이제 스톱해야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일에 분주하여 자신의 믿음을 소멸시키지 않는 대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개인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말씀과 행함이 병해하는 믿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냄새를 풍기며 스스로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늘 깨어있으며 연약한 성도와 교회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생명의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적으로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